일찍이 이제는 조금씩 시간이 좀 당겨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군사님 앞에서 그냥 합창을 해주시니까 힘이 배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 정도는 하셔야지. 네? 아니 뭐합니까? 인도한 자나 인도 받으신 분이나 같이 합들여서 합쳐져야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내릴 때는 다윗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법궤를 회수할 때 자기 팬티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은 어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죠. 너무 감사하고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눈물이 없도록 근데 참 그 감사를 받고도 우리가 감사를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저 우리의 하나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이런 축복받는 시간,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는 서로 북돋으면서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돼야지 잘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복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싶은데 꼭 주세요. 한번 진짜 간청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박수 받았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을 견디시게 하시고 귀히 여기신 줄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으며 믿음을 가진 성도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고집 피우고 내 경험을 하나님의 명령인 양 교만했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으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생활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이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과 불의에 맞서지 못하고 쉽게 포기했습니다. 인내와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주 무너졌습니다. 오늘 3일절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회피하였고 세상에서 행복을 즐기며 기도하지도 않았나이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고난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난과 역경에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찬송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악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수치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고 홍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부
기도드립니다. 이제 3.1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피 흘리고 목숨까지 걸면서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3.1절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1절을 하루 앞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함인지, 항상 동행하심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우리의 감사함을 아버지께 아릅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탄의 세력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전한, 또 우리의 나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젊은이들로 인하여서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이 나라 장래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가 결실을 맺어 평양과 서울을 비롯하여 방방곡곡에 종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이런저런 핑계를
되면서 주의 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떠나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다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반목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온기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응답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기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 이 세상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양력이 되게 하시고 보약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버지가 곰곰이 씹어서 듣고 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옵소서. 이 노력이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장성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분들이 다 이끌어 나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늘상 아버지 하나님께 강제히 바라는 것은 우리 노인분들 건강입니다. 하나님, 건강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노년을 풍요롭게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한 시간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복합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최성수 권사님하고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화면에 미리 띄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잘 안 되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참 2월 달은 뭐 구정도 끼고 뭐 그냥 눈 한번 껌뻑하니까 벌써 말일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또 3.1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날씨도 많이 풀리고 보니까는 이제 벌써 농사 준비들 하시는 것 같아요. 밭에 뭐 비닐을 걷어내고 또 로타리들 치시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늘도 제법 컸죠. 마늘도 이제 뭐 삐짓고 나오려고 할 정도로 많이들 커졌더라고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이구 미친자 집사님이 제일 잘 아시네요. 3.1절 몇 주년일까요? 102주년. 3.1절 1919년도이니까 2021년도니까 102주년 3.1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보면은 참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외침을 받지 않으면은 또 우리나라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갈등, 다툼, 싸움 하여튼 평화로운 날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5,000년 동안에 그 많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위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36년 동안에 일본의 그러한 또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해방됐다 싶었는데 또 6.25라고 하는 또 전쟁의 아픔을 또 겪게 되고 하여튼 아직도 이 남북의 아픔은 분단된 아픔은 해결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욥과 같은 민족인 것 같아요. 고난당하고 그렇게 짓밟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또 일어나는 민족이죠. 그 잘 살아보자 하는 9월에서 다들 그냥 그 어려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일했어요. 그 독일 광부로 가고 독일 간호사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월남전에 참전하고 중동의 떼양볕에 가서 일하고 그 세대들이 지금 집사님 권사님 세대가 그 몸으로 그냥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주인공들이었다는 것이죠. 주역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세워졌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경제 그 발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것을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5,000명 파송할 때는 우리나라 GNP가 5,000불이었어요. 10,000명 파송할 때는 GNP가 만 불이었어요. 20,000명 선교사를 보낼 때는 우리 나라 GNP가 2만 불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좀 정체됐지만은 이게 참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장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아리랑 민족이에요. 아리랑 민족.
이 아리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아리랑. 알이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리랑이라고 읽잖아요. 이게 여느 법칙에서 알이 다음에 니을자가 뒤로 가가지고 아리랑하고 불렀지만은 이 알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알,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에요. 그래서 이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랑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 국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죠.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되겠나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지금까지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민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를 모르느냐? 우리나라가 너무 복받은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이 꽉 둘러싸여 있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분단국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북이 치열하게 지금 핵을 개발해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태평하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난리가 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핵무기가 있는지 뭐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지 너무 태평하다는 거예요. 너무 태평하다는 거죠. 이러한 민족, 참 불가사의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는 무엇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경제 경제 대국이고 경제가 막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전 세계로 막 다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하나 딱 터지고 나니까는 다 그냥 묶여버렸죠. 모든 게 다 올스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알이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와 여호수아, 예수아, 이 모든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럼 이 호세아는 어떤 구원자인가?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시냐면은 그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은 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남에게 드러내지 못할 그러한 숨기고 싶은 그러한 사실을 간직한 그 가정이죠. 그 부인이라고 하는 이 고멜이 그 온전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 고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자. 근데 이 고멜이 이름값을 하나요? 완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남편이 엄연히 있는데 그 바람 나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타락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음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안 돌아오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냥 완고한지, 데리고 오면은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은 또 다른 짓 하고, 한 번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전해도 조금만 틈만 나면은 그냥 허튼 짓 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시켜도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데리고 그래도 또 데려왔다는 거죠. 자,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을 통해서 이남 일녀를 낳았어요. 이남 일녀. 그런데 그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졌어요. 이스라엘. 장남의 이름은,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거. 두 번째는 딸이었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 자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 막내는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자녀들에게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으면서 이 자식 내 자식 아니야, 그런 이름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이제는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을 흩어버릴 거야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자식들의 이름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이름과 같이, 자식들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이제는 보호하지 않고 이제는 내 자식이 내 백성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은 호세아의 이름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호세아라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면은 용서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만은 그 매를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시면서도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 길은 뭐냐? 이 민족에게 살 길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살 줄을 믿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냐면은 그 호세아 5장에 보니까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종교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2절에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여기 패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패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 패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조두순이라는 그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죠. 뭐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죠. 8개월에 입양해가지고 16개월 동안, 그러니까는 8개월 동안 애를 얼마나 그냥 학대를 했으면 애가 죽었잖아요. 이게 패역이죠. 패역.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물같이 비우리라.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백신도 중요하죠. 이제 백신 이제 맞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백신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고 결국은 한다는 것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근데 아수르 왕이 치료해 줄 수가 있나요? 아수르 왕이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 못한다는 거죠. 15절에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이 방법 강구하고 저 방법 강구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을 못하지만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살 길은 아수르 왕 강대국 무슨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은 살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나서 몇 날이 못 돼서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자, 가져갈 때는 넉넉하게 쓸 거 풍족하게 가지고 떠날 때는 어떻게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떠한 인생이에요?
낭비하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죠. 허랑방탕.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날 그냥 허구한 날 그냥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흉년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영육간의 기근이에요. 영육간의 기근. 그래서 찬송가 440장에 그랬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주님의 품을 떠나면 멀리 가면 갈수록 처량하고 고나게 된다는 거예요.